제 예전에 성남에 오래 살았는데 요즘에 또 부메랑 축구 때문에 아이들 픽업하러 또 성남에 여러 군데 또 들어가 보면서 느끼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있는 용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있는 분당도 그렇고 성남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게 전봇대예요. 여기 전봇대가 없어요. 광주도 웬만한 그 새롭게 진 아파트들에 전봇대가 없죠. 다 지중화를 했으니까. 용인에도 없어요. 성남에는 전봇대가 있어요. 근데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전봇대는 그러니까 가다가 길에 딱 하나 서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놓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 뭐 그냥 속 안 좋으면 잡기도 하고 술 취하면 거기서 뭐 그거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이벤트가 생기는 공간이 전봇대예요. 다음 주에 눈예보가 있는데 분할주에 이제 날씨를 보고 있으니까 영하 5도 6도 떨어지고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을 쓸면은 꼭 전봇대에다 모아놔요. 전봇대에다 쓱 모아놓는데 근데 그러면은 해가 딱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 쫙 녹죠. 그런데 해가 들지 않는 곳에 전봇대에 있는 눈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약간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고 거기에 염화칼슘들이 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의미는 다른데 약간 블랙 아이스 같은 게 돼요. 근데 이거 눈이었는데 처음엔 눈이었는데 눈이 아니에요. 먼지도 있고 얼음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는 이상한 게 계속 그 아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랙 아이스가 3월, 4월 가도 녹질 않아요. 날이 충분히 영상이 됐는데 이제 눈이 아니니까 이상한 게 되니까 녹질 않고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흉측한 것들이죠. 이 말씀 드리면서 같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쌓여 있는 것들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내리고 쌓이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른 것들과 서로 부딪히며 다른 것들과 좀 합쳐지며 어떤 응어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눈 같은 거였는데 나중엔 이상한 블랙 아이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딱딱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로 트라우마도 있고 PTSD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A형,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잘 있지는 않아요.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은 쭉 흘러가는 건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성경 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년을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을 끊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야 라고 끊으셔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휴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된 그 자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지 못하죠. 계속 가지고 갑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되느냐? 아니죠. 다른 것들이 합쳐지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이전의 것들을 다 지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감사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는 지우개예요. 우리의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아픔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지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쓰라리고 아픈 것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평생 동안 오랫동안 괴롭히며 아프고 힘들고 못나게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찬양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서 오늘 같이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영혼과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과 인자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욕망에서 탕자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올 때만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계속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온다면 바로 그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결코 의롭지도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함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정녕 확실하게 나를 따른다.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명확한데 Your beauty and love chase after me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사랑이 나를 체이스는 추격한다요. 나를 추격해 온다요. 그냥 가다가 멈추거나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요하게 계속 나를 추격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아름다움은 계속 나를 추격하듯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내 스스로에 불만이 많고 한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다르게 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뒤에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보는 모습은 찌질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실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약함과 내 실패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 죽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데, 모자란데, 못났는데, 실패했는데 아름다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것들 이상해. 이해할 수 없어. 우린 이렇게 힘들고 열심히 죽어라 사는데 쟤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인데 저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니까 미운 것이죠. 세상에서 받는 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약하다, 못났다, 불쌍하다, 실패한다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둘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그 나약하고 정말 허울뿐인 믿음 하나 보시고,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 부족한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채우시는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나약함으로 도망하고 숨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다른 시편의 말씀이나 다른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고 나보다 강한 세상과 나의 대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물론 내 적이 앞에 있고 나는 이 적을 상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은 볼 때 뭡니까? 내가 상대가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적은 나의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4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고 평안하게 쉴 곳도 없었고 배고프고 목마른가 허기짐으로써 영혼의 그 깊은 곳부터 피곤하며 그 힘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배고프며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우리를 볼 때 한심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감정과 이런 사람으로부터 계속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마음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앞의 것들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라고. 무력하게 무너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소리라도 지르면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버티라고. 그러면 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고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너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가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음이, 이 탄원이, 이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선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추격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길에 위에 있다면은 그 길 위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며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으셨어요. 재밌는 것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묶으셨습니다. 7절에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우리가 됩니다. 거기에선 그들로 표현됐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부르짖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함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를 함께 가게 하셨고 함께 모이게 하셨으며 함께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죠. 근데 결국 한 사람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삼겹줄로 꼬여야 돼요. 하나로 뭉쳐서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혼자 외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밤에 누워서 혼자 누워있는 시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함께 같은 공간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부족해 보이죠. 오늘 설교가 왜 이래? 목사님 또 오늘 뭐 하시나? 뭐 또 축구하러 가시나?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임이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언 드릴 수 있어요. 이곳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있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 우리를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혼자 있어 보면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나약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과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부족한 것들, 힘든 것들, 아픈 것들, 곤란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요? 뭐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우리의 마음의 죄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때 그것들을 끊는 단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 공동체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억하며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함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며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놓으신 길을 경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기억합니다. 그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감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삶을 잘 경주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